오늘은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할 텐데요. 생일 잔치하는 날이니까 특별하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짜 저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2절까지의 좀 긴 말씀인데요.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 날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해서 내일 모레 이제 3일 남았는데 성탄절을 기념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마다 공연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12월 달이 돼서야 알았네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말씀도 제가 참 힘든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나를 세서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와서 말씀이 또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행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원래는 그 말씀 본문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내용,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갖은 예물을 들고 이렇게 찾아와서 마굿간이거든요. 이게 마굿간에 구유 위에, 구유가 뭔지는 다 아시죠? 말구유, 말이 먹는 먹이통
위에 이렇게 계신 장면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예수께 엎드려 절하는 동방박사들이 절하는 이분은 그 예수님의 아버님 누군지 아시죠? 좀 전에 읽었으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는 이 내용이 오늘의 스토리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무엇을 나눌 거냐 하면 나누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제 이름은 함정훈이라고 하고요. 저의 직업은 전도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제 소개를 하죠. 사람의 이름에는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직분, 직업 그 안에도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 그 말씀에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과 그리고 또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직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바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제 이름은 정훈인데 바를정 공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바르게 공을 세우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바른 공을 세우는 뭔가 나라의 공을 세우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훈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아들의 태명이 있어요. 우리 아들 태명이 뭐냐면 예쁨이에요. 딸이 나올 걸 바람으로 제가 예쁨이라고 지었는데 예쁨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 돼서 속상하지만 그 예쁨이의 뜻은 사실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고 제 바람이 그 아이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직분이 있죠. 그 아이의 직분이 뭐죠? 아기죠. 그 아기는 지금 아직 4살이라서 그 이불에다가 소변을 봐도 대변을 봐도 아직까지 가끔 그러거든요. 그래도 혼나지 않아요. 왜 안 혼날까요? 그 아이의 직분은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 싫으시겠지만 제가 그러면 많이 혼나겠죠. 당연히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과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는 지어주신 사람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또한 그 직업을 준 사람의 간절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기 전에 이 시간에 약간 축하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그 가족들 중에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변성우 형제님 간사님께서 지금 아이를 간사님이 아이를 가진 건 아니고요. 아내분이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이 시간에 축하의 박수 한번 좀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네. 저희들이 한 몸 된 지체라는 의식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편파적인 게 아니라 그냥 지체로서 축하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축하하게 됐고, 그 아이의 태명이 있습니다. 꾹꾹이. 우리 아이의 태명이 꾹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 자매 볼 때 꾹꾹이 잘 크고 있는지 한번 안부를 물어주시고요. 그 꾹꾹이의 태명에도 의미는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초반에 연애할 때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사랑해라는 표현을 꾹꾹으로 하자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데 예승이가 웃었습니다. 네. 그 꾹꾹이에 담긴 의미, 부모님이 이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그걸 썼던 것처럼 그렇게 아마 마음을 담아서 그 태명을 줬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직업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과 직업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너무나 간절하게 담겨 있는 그건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높은 왕에서 이 낮은 땅 중에서도 어디에 태어나셨죠? 낮은 땅 중에서도 말구유, 마구간, 사람들이 가서 태어날 만하지 않은 그 마구간에 가서, 그것도 말구유, 말이 밥 먹는 그 말 밥통, 그 안에 태어나신, 그 낮은 곳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라는 이 이름이 사실은 헬라어예요. 헬라어고 다 아시겠죠, 당연히. 헬라어고 구약 시대에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로 불렸을까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아람어와 헬라어. 근데 그 구약에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네, 그렇죠. 저 혼자 있죠 지금.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구약에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후, 이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수아, 이거는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름의 의미, 21절 말씀 함께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걸 그 이름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도 저처럼 지어주는 사람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길 바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담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특히 더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직분을 살펴보면 죄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크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직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직분을 보면 첫 번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직분을 계속 가지고 계신데,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직분이 있을까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나 다 알 수도 있는데, 기름 부은 자,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 예수라는 이름의 직분을 살펴보면 결국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에 특히 레위기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뭐 크게는 소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집비둘기 그렇게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과 그 제물에 같이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동물을 제물로 바치죠, 죽이죠. 그 의미는 뭐죠? 그 죄를 그 제물에게 바쳐서 결국은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주로 제사장의, 그것 말고도 뭐 정결제라든가 여러 가지 거룩하게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은 그거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특별히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대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염소 2마리를 데려다가 안수를 하고,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이 죄를 이제 더 이상 용서해달라고, 없이 해달라고 하고, 또 한 마리는 광야, 아주 돌아오지 못할 먼 광야에다가 내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의식을 하거든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의식이에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번의 제사로, 1년에 한 번의 제사로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최고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사망으로 가고 있고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줘서 단번에 제사로 단번에 자신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역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바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의 의미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의미가 결국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서 우리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큰 바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본문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행히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거 없이 의미까지 다 여기다 죄송합니다. 올려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라고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성경책 때문이긴 하지만 이 성경책에 쓴 사람들이 대부분 선지자라는 사람들이고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전달할 말을 듣고 우리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결국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제대로도 방향을 잘 잡아서 내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선지자의 큰 역할이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하고 또 위로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일,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긴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는 듣긴 하는데 사실은 살아가는 걸 보면 고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정말 안전하게 해주시는 보디가드 중에서도 정말 믿을 수 있는 보디가드인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냐면 임마누엘, 선지자,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늘 너희들에게 얘기할 거다. 너희들 옆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이걸 구약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게 대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늘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나에게 생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디가드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그 말씀 전할 때 제일 쓰지 않는 단어 그리스도,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예수님, 그 의미는 뭔지 한번 일단은 본문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실은 많이 들었죠.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실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주셨다. 우리를 지켜주길 원하신다.
라는 거죠. 그 어느 정도의 왕이냐?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헤롯 왕이. 근데 이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라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지금 현재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들은 다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헤롯 왕이 불안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어디서 나느냐? 내가 찾아가서 경배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 걸 우리가 잘 알죠.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의 태어난 때를 묻고 그 비슷한 나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은 왕이 두려워하는 왕이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하는 그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사망으로 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주시고 그곳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게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제사장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일이라는 거죠. 모세가 죽음을 면하려고, 애굽에 있을 때 죽음을 면하려고 그 강보에 쌓여가지고 강에 띄어지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건져주셔서 애굽 왕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건져주셨는데, 그 사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멈춰주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데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역할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결국은 선지자의 직분을 얘기하는 건데,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보디가드가. 영화에서 나오는 보디가드 보면 그 중에서도 주인공 보디가드 보면 절대 의뢰인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보디가드들은 절대 의뢰인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영화라서 그럴 뿐만이 아니라 보디가드의 몸값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의뢰인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보디가드라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의뢰인이 좋은 비싼 보디가드를 채용하면 마음 편하게 걸어다니고 쇼핑하고 정말 마음 편하게 사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왕 밑에 있는 나라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강대국이 되느냐 아니면 그 미개국이 되느냐, 그 강하지 않는 그냥 남들 나라에 계속 침략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가 왕의 역할이 큰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헤롯 왕이 두려워서 떨고 그 모든 아이들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 삶의 왕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 문구류를 이렇게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저랑 처음에 결혼할 때까지 연구원에서 일했었는데 문구류를 엄청 많이 쟁겨놨어요. 지금까지도 새 거가 있거든요. 근데 쓰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그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즐겨 하던 얘기가 뭐냐 하면, 아끼다 똥된다. 아끼다 똥된다? 진짜 버리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오래되면 못 쓰는 것들 많잖아요. 약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아끼다가 버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선물,
대제사장이시고 대선지자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이 땅의 왕보다도 더 높으신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사실은 선물이라는 의미는 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죠. 선물 주는 사람이 안 주면 우리가 받을 수는 없어요. 주는 사람이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줬다면 이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이 뭘까요? 선물 받으면 뭐 하세요? 네, 누가 뭐라고 했는데? 뜯죠? 네, 선물을 뜯어봐요. 무슨 선물이 들어있는지 뜯어보고 그리고 사용하죠.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혹시 포장지조차도 안 뜯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우리에게 세 가지 바램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한 가지만이라도 뭐 뜯어보고 사용했던지 아니면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 때가 더 많은 거 아닐까요? 선물을 받았다면 사실은 뜯는 게 일이고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내가 문구를 아껴가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아껴서 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으로 그냥 그걸 아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을 사용할 때 우리들이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라는 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내 어떤 행위로 율법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하나님께 이뻐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선물을 다 뜯어보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란 선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무겁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같이 나눈 우리들이 이 설교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특별히 큰 직분을 가진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잘 묵상하면서 그 선물을 우리들이 잘 뜯어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또 성탄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그 큰 선물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뜯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저희들이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희들을 힘들게 할 때, 어렵게 할 때, 문제들이 우리들을 부딪힐 때,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넘지 못할 담 같은 것들이 내 앞에 부딪혔을 때, 그럴 때마다 그 선물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값없는 큰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소망하시기를, 우리를 지켜주는 왕 되길 바란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죄 지었던 모든 것들,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이름을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실, 그 선물을 우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선물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받은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장지를 다 뜯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꺼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내용물들을 날마다 아버지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하는데 아버지 문제와 같은 넘치는 날 정답인 것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선물을 꺼내서 사용하는 저희들이 지금 아버지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이 연락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아버지 선물을 아버지 선물이 나의 삶에 아버지 전부자가 되었습니다. 선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그리스도라 그렇게 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저희들이 정말 그냥 포장지 채로 가지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뜯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왕의 자녀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선물을 정말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